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부분, 모난 부분을 고치시며 제자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교만과 특권의식 그리고 배타심을 깨트리며 주의 이름으로 나서는 모든 이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예비 제자 3명과의 대화를 통해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이전이 제자의 초급편이라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제자의 고급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안정된 삶과 죄의를 포기해야 됩니다. 제자는 주의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며 가족의 일도 후순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고 주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주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왜 누가는 이 70인의 파송을 자세히 기록했는지 살펴보고 파송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훈련하여 파송시키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받아가져야 할 제자도의 정신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여행에는 예수님과 12제자만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비 제자들도 있었고 12제자에 준하는 분들이 상당했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여인도 있었고 그냥 따라다녔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므로 12사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도 제자 훈련의 과정은 거의 동일하게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70명을 뽑아 12사도를 보냈듯이 그들도 파송함으로써 실질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뽑힌 70인의 전도자는 9장에서 다른 제자의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70인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숫자인 7에 완전수인 10이 곱하여진 70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을 나타내기도 하며 모세가 자신을 대신하여 다스리라고 세운 장로가 70명이기에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 수도 70명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모세가 세운 70명의 장로를 생각하여 이 사람들을 70인 장로라 명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70명의 전도자를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둘씩 보내는 이유는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2사람의 증언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등 이렇게 둘씩 선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70명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파송된 이들의 실제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온 세상 온 민족으로 나아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거명된 이방 민족의 숫자가 70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쓴 대상이 이방인이기에 이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고 여기에 쓰인 단어 하나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보내시며의 헬라어 아페스 텔레는 파송하다 음인 아포스 텔로의 부정과거형으로 나중에 이 단어가 사도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실 제자의 한자어는 아우 제자를 사용하기에 한국말로는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궁극적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의미,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사도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도 사도 훈련이라 명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자는 사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도를 예수님의 12 제자에만 부여하는 고유 명사로 생각했지만 여기 보듯이 70인도 주님이 보내셨고 우리도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에 사도라 명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영어 단어가 disciples인데 이 단어는 discipline, 즉 훈련하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비롯된 것이니 영어는 그 의미를 담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에 영어니 헬라어니 사용해서 죄송한데 원문 단어가 주는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련된 제자를 세상으로 보냄으로써 제자의 최종 목적인 사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 훈련만 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부화하지 못한 병아리와 다를 바가 없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제자는 훈련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 수많은 제자를 양산했지만 교회 일꾼 만드는 일에 사용하거나 직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로 사용하고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니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세상을 변혁시켰는데 말입니다. 결국 세상으로 나가지 못한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 마치 신분 제도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 모 교회는 제자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 제자를 거쳐 사도가 되려는 마음보다는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기 위해 그 훈련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죄송하지만 진정한 제자 훈련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2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꾼이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추수가 끝나면 곡식을 저장고 안에 들이고 월동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곡식이 있으나 추수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새의 밥이 되거나 땅에 떨어져 썩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곡식들을 적기에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성경의 언어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 없이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거제에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는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말씀을 받는 사이에 아래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화가 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진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에 근거하여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봐달라거나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고 13절만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심판을 거둬주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언약에 따른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은 다른 어떤 말도 안 하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해를 받지 않으며 성령을 받으며 병든 사람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하니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기 바란다면 말씀에 의거하여 언약에 기초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70인의 전도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나는 언제 12명의 제자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일까? 나도 저들처럼 아니 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안 보내시는 것일까? 애탔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나가면 예수의 말씀으로 저들을 다 전도하리라 강한 자신감이 넘쳤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지도자들은 출정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나가면 저들은 다 너희의 밥이다. 열심히 추사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자. 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도는 다 끝났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은 70인의 전도자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 말입니까? 너는 저들의 먹이다. 너는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는 말 아닙니까? 만약 부대의 지휘자가 군사를 전쟁터에 보내며 너희는 이번 전투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모두 다 유서 쓰고 나가라 라고 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타령을 하거나 눈물이 앞을 가려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주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그 거대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고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 타락한 곳이라고 생각하여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하며 계속 세상이 아닌 교회로 산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성을 잃고 그 수도원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며 교회를 썩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믿는 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수평 이동을 바라며 서로 땅땅 먹기만 하고 있으니 어찌 세상을 변화시키겠냐 이 말입니다. 양들이 있는 곳에 보내면 무슨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교회 타락과 종말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사회로, 불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에는 동의하겠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리 가운데 우리 같은 쫄자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양 가운데도 못 가는 우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너가 나아가면 주님이 너의 먹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12제자 파송 때 설명한 대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떠나라는 것은 주님이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신뢰하며 내일이 없는 듯이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너희 거할 곳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우리는 약속된 장소나 아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즉 마음에 끌리는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너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지역의 전통은 모르는 이가 손님으로 오더라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사정도 있고 상황도 있는데 모두가 전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집이 너를 받아들이면 너가 가지고 한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머물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편하게 뒤돌아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받아들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결과마저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전하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불신자에게 이렇게 경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저버리는 것은 우리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임을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라.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화를 내거나 또는 무관심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당당한 이 말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건드릴 때가 분명 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해? 뭔가 있는 것 아니야? 저 사람 말이 진짜면 어떡하지? 하며 오히려 더 궁금해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당당하게 그들을 대하십시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자기만 손해지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할 때 굽신굽신 거릴 필요 없습니다. 태도는 겸손하게 하되 자세까지 낮추면 우리가 전하는 이 값진 복음마저 값없이 없게 여길 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마중물이지 진액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의 주권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전파 결과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이 구원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으시나 주님은 우리를 그 구원 사역의 구경꾼으로 놔두지 않고 참여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믿는 자의 당당함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갈렙입니다.
젊은 시절 갈렙은 지파를 대표하여 정탐꾼으로 나서서 10명이 다른 이야기를 함에도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며 아낙 자손이 거인이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던 자였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 중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 그의 나이 85세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창이던 때 당시 지도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85세가 어떤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지금과 달리 평균 수명이 길어 한계 수명을 120세로 보고 지금의 한계 수명을 100세로 보면 갈렙은 지금 나이로 70세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70세면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 정도의 공신이고 영웅이고 나이도 은퇴할 나이이기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한 땅을 그냥 무상으로 달라고 해도 줄 것이고 산지가 아닌 평지를 달라고 해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 자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정복되지 않은 이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산지는 가데스 바다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아낙 자손이 사는 산지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는 자의 당당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의 당당함을 갈렙 개인의 기계나 의로움으로 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당당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도록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의 당당함의 근거는 바로 여호와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럼 그가 45년 전 가데스 바다에서 분노하는 출애굽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항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노년에도 변함없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복음 전파의 당당함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로 세상으로 나가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사역을 담당하는 누가는 이 점을 주목하여 70인의 전도자의 파송을 다룬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을 보이는 선한 모습도 세상에서도 보여야 합니다.
그로 인해 손해를 볼지라도, 그로 인해 바보가 될지라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함으로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신 일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박대하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굽신거릴 필요도 저 자세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전도의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쉽고 편한 곳이 아닌 안악자손이 거하는 산지를 달라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다가가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교회로 우리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곳들로 향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며 당당히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가는 그 길이 쉽고 편한 일을 기도하지 않고 안악자손이 거하는 산지를 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값진 보물을 주님께 나아가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독교의 순수함과 기독교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보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이 값진 복음을 전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갈렙처럼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이에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교회가 너무나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만 나서며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에 집중했다면 아버지, 이제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가 가장 반짝이며 기독교가 가장 힘을 낼 때는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입니다. 아버지, 정말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들고 나갔을 때 그 수많은 땅들이 복음으로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값진 복음 들고 세상으로, 불신자가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 강권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의 당당함을 나타내시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세상으로 당당하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